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에 아무 증거니 모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의 본을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한 그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진실하니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하신 아버지,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제 옷이 오늘 두껍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회가 지금 방송실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 저녁에 히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겉옷을 같이 껴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오늘 또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을 같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연구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희락의 복음서인 빌립보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결론,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까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 그게 뭡니까? 이 악기에 음을 맞추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흔히 튜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튜닝을 할 때에 반드시 기준 음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악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피아노 아닙니다. 뭘까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연주했던 그 오보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오보에 악기라면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오보에가 이처럼 모든 악기들의 음을 맞추는 기준 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보에가 주변의 환경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일정한 음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오보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색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은 주변의 악기들에 묻혀서 그 소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오보에는 그 소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오보에가 내는 독특한 소리를 듣고 모든 악기들이 음정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17번의 모든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면서 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들의 삶은 오보에처럼 주변의 환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특별한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바로잡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결론입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조상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더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또 다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전 시간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믿음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히브리 11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장황하게 배우고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결론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도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 12장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여러 부족 국가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부패하고 타락한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감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너에게 붙였으므로 내가 허다한 민족을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디안은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에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가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목숨이 보존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 11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금지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요? 다니엘 3장 16절 17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믿음이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한 것입니다. 불을 이긴 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칼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어떻게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까? 그의 몸이 날쌔고 민첩했기 때문입니까? 운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방패라고 믿었던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날쌘 무기로 이 다윗의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이 처음부터 강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의 뭐함이라 강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다음 말씀 보시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 동맹군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쳐들어올 줄도 모르는 그들의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용감무쌍함은 그의 육체적인 힘이나 긴 머리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한낱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소경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믿음이 그를 용감무쌍한 무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이 가져온 기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시여,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뭐 하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푸른 목장을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목장의 풍경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하얀 백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 백지를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는 무슨 그림을 그린 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그 소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물었습니다. 풀은 어디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소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풀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합니까? 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물었어요. 그럼 소는 어디 있는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도 참 소가 풀을 다 먹어버렸는데 왜 여기 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말로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 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론은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뭐하기?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교의 주석에 보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상,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린 후 상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 히브리서에서 약속은 특히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기업으로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상, 영생을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히브리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써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이르러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보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6절에 오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미가나 에레미야나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도 수없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봇이 또 에레미야가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더러는 박해를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를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뎌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내하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5장 10절로 11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사우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욥의 결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년에 두 배나 되는 큰 복으로 욥의 생애를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날 동안 눈물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고생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고함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영감의 글에도 오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함이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다하우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전후와 1945년 신년 연휴 전후에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당했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가스실에 끌려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석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이 강제 수용소 안에서 지내게 되는구나. 그들은 다 절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의 절망이 병이 되어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지 4개월 후에 히틀러가 연합군에게 항복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들이 수용소의 안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다음 해인 1945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좀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그들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하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론은 그러니 이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래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살기에 가치 없는 곳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감의 글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묘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를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장례 행렬도 없습니다. 슬픔의 흔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를 여행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네덜란드는 볼거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풍차라든지 튤립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같은 그 성당은 그 도시 아주 유명한 관광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를 여행하면서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바로 안네 프랭크라고 하는 한 소녀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을 가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층으로 된 그 집 꼭대기에는 책장이 있고 그 책장을 잠시 이렇게 밀면 그 안에 비밀 통로가 나타나는데 그 통로 아래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독일의 그 비밀 경찰이었던 게슈타포를 피해서 유대인 가족들이 숨어있던 비밀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13살의 소녀였던 안내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두움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이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이런 고통과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하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통하여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요 기적인 것을, 능력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함이 없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곧 오게 될 주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